할렐루야. 네, 오늘은 거룩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거룩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일상적인 것들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어제 봤던 에스겔 41장은 뭐였죠? 에스겔이 안내자를 따라서 성전의 현관에서 성소로,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 앞까지 나아가는 환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심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문은 좁아지고 거룩의 정도는 높아지고, 성전 벽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성소 앞에는 이는 여호와의 상이라라고 불리우는 상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제 41장의 시선은 계속 안으로, 중심으로 향하는 시선이라면, 오늘 42장은 시선이 다시 바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앞까지 깊숙이 들어왔던 에스겔이 이제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북쪽과 남쪽에 있는 여러 방을 보고 있는 장면이죠. 뭘 말하는 거냐면 41장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를 물어보는 거라고 한다면, 42장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뭐냐면 거룩에는 반드시 질서와 경계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자,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어제 말씀이랑 비슷하게 수많은 방들이 나오잖아요. 북쪽에도 방들이 있고 남쪽에도 동일한 형태의 방들이 있죠. 그리고 방들의 길이가 나오고 너비가 나오고 복도도 나오는데 세 개의 층으로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성소라고 말하는 본당이 있다면 그 성소 주위로 방들이 있는데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방들의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거룩한 옷을 보관하고 갈아입는 공간이라고 나오잖아요. 1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여기 보면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그랬듯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방들이 다 거룩한 방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방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소, 사람, 음식이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얘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그랬는데 이 표현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제사장들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는 사람들을 구별한 거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이 있었지만 동시에 책임도 더 컸고 거룩에 대한 욕구도 더 엄격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이거는 성경의 기본 원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이 했던 그 사람 중에서 모세를 보면 민수기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에서의 불순종을 엄하게 다루시거든요. 결국 모세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리더 중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도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더 무섭게 징계를 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할 기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특권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남들보다 더 깨끗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순종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거룩의 실천을 보여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이 구절 안에 담긴 뜻인 거죠. 그 다음에 13절 뒤에 보면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일종의 제사장 식당 역할을 하는 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죠. 겉으로 보면 그냥 보통의 음식물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부터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방에 따로 두고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옮기는 과정에서 소들이 놀라서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제 흔들렸죠. 그때 웃사가 손으로 그 궤를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은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 의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웃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편의와 좋은 의도만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손을 댄 행동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매지 않고 인간의 편의대로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했던 게 잘못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15장에서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돈이고 내 물건일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지만 한번 하나님께 봉헌을 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거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절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주장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판단을 개입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자꾸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이제 착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예배가 됐든 봉사가 됐든 행사가 됐든 뭐든 간에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편의주의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사처럼.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도 또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뒤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지성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지성물을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육적으로 막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뭘 하셨죠? 아니 어디 선지자가 이 리더가 불경하고 그런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천사를 보내서 먹이셨잖아요. 떡과 물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은혜로 먹이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또 먹이시고 성령으로 또 힘을 주시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힘으로 여기 나오는 거고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무슨 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라는 존재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다가 끝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자리는 거룩한 방이고 말씀의 식탁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사는 거죠. 먹지 않고 뭔가를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분란만 일으키고 서로한테 상처만 주다가 끝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 나오죠.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길 때만 거룩한 옷을 입고 바깥들로 나갈 때는 다른 옷을 입고 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된 것이 일반의 영역과 함부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이 당시 성전의 질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는데 이 옷을 입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직무가 있다는 뜻인 거고 성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나갈 때는 그 거룩한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어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거룩한 옷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옷을 입는 거룩한 직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만, 하나님 앞에서만 필요한 거지 사람들 앞에서까지 자신을 구분짓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 옷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은근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려는 그런 특권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쉽게 말해서 내가 직분이 높다는 사실을 옷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평생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셨던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벗고 나온다고 해서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의 정체성은 거룩한 옷을 입든 안 입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교회 밖에만 나오면 거룩을 벗어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든 밖이든 똑같은 거룩을 삶의 정체성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친절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일상의 생활에서도 친절하고 기도할 때만 겸손하지 말고 돈과 물질 앞에서도 겸손하고 강단에서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도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14절이.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그가 안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자 이제 안쪽 측량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지요.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동쪽, 북쪽, 남쪽, 서쪽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측량을 하는 게 나오는데 각 방향이 500척으로 정방향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측량은 소망의 언어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태풍으로 막 집이 다 무너져버린 그 현장에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건설팀이 와서는 막 여기저기 줄자로 막 재면서 측량을 할 때 그때 가장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이제 다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죠? 성전은 불탔고 땅도 다 빼앗겼고 집도 다 무너져 버렸고 국가도 잃었고 하여간에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줄을 들고 측량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고 방을 재고 뜰을 재고 그리고 마침내 성전 그 전체 사방 경계를 다 재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다면 뭐하러 측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WBC 주석을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찬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포로된 그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회복의 소망을 지금 정확한 치수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경계가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가 이거 어디서부터 이렇게 손을 대야 될지 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등등. 하지만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에서 측량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진 돌 무더기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가 측량줄을 들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스가랴가 묻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 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보려 하노라.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일단 무너진 상태고 아무 소망도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 폐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줄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절정이 나오는데 2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자, 여기 보면 담이 있다고 나오는데 왜 담이 있을까요? 이 담은 단순한 방법용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성전 담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역을 구별해서 성전의 신성 불가침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그 일반적인 영역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 경계로서 담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전도 거룩한 거죠. 그래서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에스겔 22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에스겔 22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42장의 새 성전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가 지금 세워진다고 나오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라는 거, 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성경이? 다시 말해서 처음 성전에 그 더럽혀졌던 그 이유는 세속적인 것들이 구별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이제 포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의도적으로 우상을 포용하는 지경까지 갔던 거죠.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 권력이 막 성전을 지배하고 탐욕이 예배를 침범을 하고 불의가 거룩한 성전에 침범을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새 성전에 뭘 세우셨다는 거죠? 담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담. 그래서 다시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본질은 뭐냐면 죄 때문에 무너졌던 거룩의 경계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죄가 이제는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거짓말을 하고도 편안했다면 이제는 양심에 찔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 때 불안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예전에는 비판과 판단을 정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긍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는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이게 에스겔 42장의 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지만 죄를 담지는 않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룩은 뭐냐면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품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의 경계를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무너진 거룩의 경계를 다시 세워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하신 거룩한 것은 반드시 거룩의 질서와 경계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영적인 경계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심코 죄와 타협했던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과 말과 생각과 관계와 모든 삶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겸손하게